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또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오실지 신부들은 그 준비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뭐 어떤 종교적인 교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니까. 영이 깨어있는 거하고 영이 잠들어 있고 혼만 팔팔 날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영이 깨어있는가? 영이 깨어있으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또 깨어있지 못하는 영이 잠자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영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이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다 지옥 가기 싫어합니다. 그건 혼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지 말라는 것들. 어떤 사람들이 염려 근심을 할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활의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그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둔해지고 영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 염려로.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영이 잠들까 봐 염려로 인해서 영이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계속 기도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면서 깨지면서 그래도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이 심으로써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이 깨어 있어야 설교도 들립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영이라는 거 알고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영이 영에게 말하고 영으로 듣지 않는 혼의 지식 그런 거는 떡이 되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할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거짓말을 왜 못 고칠까요? 예? 왜 음행을 못 고칠까요? 그 죄를 꺾고 그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혼은 못해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계속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예? 죄를 이기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 그래서 영이 깨어 있어야 영의 말씀도 듣습니다. 혼적이면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에요. 기도도 영으로 합니다. 성령에 의뢰해서 성령을 신뢰해서 봉사도 성령으로 합니다. 다 성령에서 거듭난 영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혼의 말씀 말고. 인간의 가르침 바울이 말한 대로. 인간의 가르침 철학이 속임수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때도 판을 쳤거든요. 그 영지주의를 가지고. 그런 초대교회에 팔을 치던 영지주의는 오늘날도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타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숨어 있습니다. 뭐 숨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다 막 드러내 발작을 하고 있어요. 악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영이 거듭난 영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영이 들을 때 반드시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계속 들어오면 나면 그게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셨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거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오늘날 혼으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 나와. 근데 영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이 깨어있고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민중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영으로 생명이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변해? 어떻게 이겨? 그러잖아요. 그거는 혼이 그러는 겁니다. 영은 혼을 지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을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정보만 많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거를 제가 오늘 조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항상 손가락이 막 아픈데 이게 손이 휘었어. 그럴 정도로 제가 이 노트에다가 딱 적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천의 소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정보와
예,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수천의 소음으로 피곤하고 요동하는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한 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거 글을 쓴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과 A.W. 토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 일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진짜인가?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 땅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머리를 들면 공중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글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면 준비하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다면 깨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깨어 있어 그러니까 난 준비됐다고 생각하죠. 그거랑 또 틀리더라고요. 깨어 있어서 계속되는 내면의 준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나를 꺾는. 그게 자꾸 영이 깊어지면 되게 돼 있어요. 영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깨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차라리 입을 막고 귀를 막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오늘날 고독과 침묵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이 말하고 너무나 많이 외로움에 치를 떨잖아. 그래갖고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금 신부의 여러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랑 꼭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막. 지금은 너무 얽혀있는 세대야. 그래서 차라리 입을 막고 귀를 막고 고독과 침묵만이 있는 영혼의 광야로 떠나라 그랬어요. 영혼의 광야로 떠나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 광야의 영성을 지켰던 초대 그 중간기에 있었던 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이들은 사실은 AD 70년 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갈망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곳. 이럴 수 있을까요? 거룩한 갈망이 뭡니까? 신부들의 거룩한 갈망은 그리스도 한 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한 분을 진짜 깊이 사랑하고 깊이 갈망하고, 그래서 갈망해서 어쩌라고, 사랑해서 어쩌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계속 대면하고 또 다른 사랑의 차원, 더 깊은 사랑의 차원, 그게 있어요. 요 문을 하나씩 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탄은 우리가 그 거룩한 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갈망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곳. 요즘은 너무 많이 얽히잖아요. 사실 성탄절도요, 정말 그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 예언하신 그 왕이 오셔야 됐잖아요. 그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신 그 날을 흥청망청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유럽을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의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고독할 수도 있어야 그걸 돌파해내야 됩니다. 마치 혼자 그렇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난립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결코 주님을 깊이 대면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전에 거르셨거든요.
저는 기도도 하는데 사람 막 만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계속 걸어 주님이 거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는. 또 길게 이어지는 기도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것. 광야는 영상도 오락도 볼거리도 없는 곳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신실한 추종자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흠뻑 빠진 보석 같은 신부들. 그래서 이걸 항상 일주일에 한 2번은 읽고 이렇게 되려고 또 아주 노트 펴놓고 읽고 한 줄 갖고 또 진이기면서 기도하고 하면 신부가 안 될까 봐, 준비 안 될까 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험 일주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공부야. 그거를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왕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왕의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초대에 응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를 샀는데 뭐 샀는데 다 소용없어 그거. 왕이 초대한 기간인데 지금 왕의 초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흠뻑 빠진 보석 같은 신부들, 진짜 흠뻑 빠졌으면 좋겠어요.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들, 점도 흠도 없는 그들,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에서 결별을 당한 그들. 세상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해.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갔는데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빨리 돌아오고 싶고 그래야 돼요 사실. 세상이 너무 재밌고 좋아 막. 쇼핑했는데 막 좋아. 백화점 다니는데 너무 좋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특히 지금은. 주님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분의 기도예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주의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자신의 더러운 심령을 관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머리는 커서 알지만 우리의 실제는 가증스럽습니다. 광야의 외로운 백합처럼 서 있는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혼자 들어가고요. 진짜 골방기도, 그 골방기도가 지성소기도입니다.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내가 비춰지지가 않아. 설교 조금 듣는다고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지성소 가서 지성소가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여러분, 누구한테 무슨 말을 툭 던졌어. 근데 탁 갑자기 성령이 정면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자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확 보여주시는데 너무 절망스러워요. 내 자아가. 확. 이런 존재구나. 이런 썩은 존재구나. 이런 더러운 존재구나. 이런 가증된 존재구나. 이런 이중적인 존재구나. 절망하는 거죠. 절망이 근데 이 사람은 그 토저가 얘기한 거예요. 자아에 대한 절망은 우리의 변화의 동기다 그랬어요. 자기가 괜찮아. 다 남만 문제야. 자기는 괜찮아. 굉장히 자고한 상태인 거예요. 신무들은 자기의 내면을 깊이 비춰봅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성령이 비춰야 절망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절망스럽지 않아요. 성령이 비추실 때, 깊이 내면을 비출 때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그 폭선을 항상 깔고 있는지. 그렇게 절망할 때 변화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때 자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비참함을 느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아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의 가장 잠재적인 적들 중 하나인 교만을 파괴하고 영원히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성령이 보여주실 때 자아에 대해서 깊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요. 절망. 다 성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 성령이 비춰주실 때 자아에 대해서 왜 절망하냐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평생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성령이 비추시면 안 받아서. 성령이 진짜 비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얼마나 부끄러워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옥 문 앞에 가보세요. 빨개 벗고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워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죄가.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그 죄의 비참함.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절망은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에 가장 나는 괜찮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만을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파괴하고 영원히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19장을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가까움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베드로 후서에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단일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실 재림이나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근데 성령은 이단 중에 이단이게 그럼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간절히. 예? 곧 오실 것 같지. 아직도 멀어서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그날을 고대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오늘 밤 오실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과 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그냥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간절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이르렀는데 신부들은 옷을 입지 않았어. 신부가 옷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내라고 합니다. 신부라고 그러지 않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누가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을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까요? 누구에게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실까요?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진리의 삶을 산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이제 같이 나눌 텐데 그 전에도 물론 이거를 다 어느 정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해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계속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삶이 분주해도요 내면은 분주하면 안 돼요. 할 일도 많고 그러지만 또 내면에는요 길이 열려갖고 주님이 사랑하는 지성소에 항상 내 심령이 거기 있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이나 그걸로 인한 갈등, 여러분 얼마나 사람 인간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과의 갈등, 무슨 목회자와의 갈등, 심지어 뭐 성도들과의 교우들과의 갈등 그런 거 다 잠재워야 돼요. 지금은 염려 갖고 신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염려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이 염려를 다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하겠지 뭐. 어차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책임질 분이 따로 있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염려 절대 그리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버려야 돼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버릴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평강을 달라고 빌립보서 말씀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사랑의 방해물입니다. 사랑을 차단해 버려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제거하고 이 제거가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해서 안 되고 내 믿음이 약하고는 주님께 그래서 매달려야 돼요. 근데 이 염려 안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요즘은 염려의 시대예요. 건강 염려, 사람들과 인간관계 염려, 미래의 염려,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사탄이 뿌려놓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소망은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이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망이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휘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휘장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심령의 깊은 곳.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곳. 그게 시편 84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성의 길을 가면서 뭐가 안 되는지를 다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됐어. 또 순간에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그랬어. 그럼 다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주님께 울부짖었고 주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종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신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조금 잠깐만 해도 도저히 내가 이런 순종을 어떻게 해. 그런데 순종을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요. 순종하면 자기 손해날까 봐 그런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도록 어떤 걸 돌파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서 요새 제가 주일날 얘기했나요?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얼마나 영광을 받을지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은 10년에는 빠지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가도 못 나가.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 지금 많아요. 그전에는 뭔가 엄청 열심히 했어. 제 친구들도. 옛날에 우리 막 모여갖고 주님 사랑하는 얘기 엄청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갖고 막 돈도 한 푼도 없는데도 직장도 안 되고 막 이래도 얼마 뜨거운데 한 60, 50대 후반 60에 만나보니까 신앙 팔아먹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국에서 와갖고 이거 만나보니까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아니에요. 음란하고 음란은 음란대로 더 음란해. 세월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천국 왜 가냐 그런 식이야. 어디 가면 돈 벌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부들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그 집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하냐. 그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들이 신부에 사랑 안 되는 분 손들어봐 막 이러고 싶어요. 오죽하면. 네? 사랑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그래도 믿잖아.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자신에게 그러지 마세요. 사랑이 안 되면 왜 안 돼? 나는 왜 안 되는가? 나 사랑이 안 되면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준비가 안 된다고. 깨어있어도 준비가 안 되면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를 원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내가 그거를 다 돌파할 수 없어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원하면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원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평강. 악인에게는 오히려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다.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사랑 있잖아. 아니, 사랑하나? 이런 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걸 알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아가서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 중에 네가 나를 봐갖고 까먹었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지 세상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보니까 날 보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슴이 떨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아가서에서 그랬어요. 내가 네 눈을 보고 내가 놀래갖고 응?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그냥 휙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 마 그랬어요. 심장이 너무 떨리니까. 아가서의 그런 사랑의 말이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자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사랑할 때 신랑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신랑을 사랑할 때 신랑과 그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거죠.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우리 눈을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날 좀 바라보지 마.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떨린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신부들이 너무 적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교회가 신부인지도 몰라. 교회의 정체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신부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때 마음이 나눠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오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고. 여러분 마음을 나눠보셨어요? 누구하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막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사랑을 드리는 게 없어.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도요. 우리에게 마음을 줄 때 우리가 반응해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이걸 해보면 합니다. 근데 맨날 염려, 근심, 걱정 그거만 하는 거야. 맨날 아까 여기 그분이 글을 썼듯이 맨날 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란한 소리, 사람들 관계, 돈 거기에 얽혀갖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갖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과 짝하면 세상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 음녀가 뭘 입고 있어요?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막 금 잔 속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인데 이거는 세상을 말해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막 먹여. 그럼 또 먹고 취해갖고 신부가 아니야 더 이상 이제 가늠해갖고 비틀비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뭐에 취합니까? 사치와 향락에 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장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큰 음녀 바벨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아무나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건 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지식이지만 그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신부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게 신부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도 못 받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주고받게 하는 그게 아주 기초석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아서 더 깊은 사랑, 더 완전한 사랑,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서 자라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보세요. 난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을 나누기 시작이라도 했는가? 시작했는가? 난 그리스도와 내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내 슬픈 마음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세요. 내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과 나눠야 돼요. 나를. 그때 그분도 당신을 나눠주십니다. 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는 마음의 깊은 곳인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6장에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신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신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그리로 들어갔는데 앞서가셨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참된 믿음이 되어 소망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휘장 안을 지금 히브리서 10장이 말합니다. 10장이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누굽니까? 교회는 신부들이에요. 신부가 자격 미달이라 신부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원래 부르시면 신부야. 교회는 다 신부니까. 그런데 교회된 신부들이 자기가 신부인지를 모르고 음녀짓을 하니까 세상과 가늠하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음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음녀인지도 몰라. 세상 사랑하면 음녀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성령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아주 무적같이 자르시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그 길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뭐 가겠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지성소를. 그런데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너무 세상을 사랑해갖고 지성소 밖에서 맨날 노는 거야. 거기서. 성경전하고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지성소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비로소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실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거기 다 보석 같은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지성소의 휘장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그 과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고 대속죄일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였고 죽을 수도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도 너무나 놀랍게도 아무리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가장 거룩한 가장 그 휘장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그죠?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들어와서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그 지성소에서 마음을 나눠보셨냐고. 슬픔도 기쁨도. 신부들이 지금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신부들이 신부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이 아닙니다. 허락된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절대 주권의 뜻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욥에게 사탄의 지배를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은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 지성소에서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길. 왜?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믿는 자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살려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새롭고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는 시편 27편 5절에서 다윗의 고백대로 초막 속입니다. 초막.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여호와의 전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은밀한 곳이다. 초막 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이미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그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신약의 지성소는 구약에서 어디였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속죄소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소였듯이. 또 시편 91편 1절에는 전능자의 그늘 그랬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거처로 삼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돌파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 지성소에서 신부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쏘다니고 막 얽혀 있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시험은 일주일 앞두고 맨날 돌아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아. 수포, 영포, 시험 포기한 애들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죄함으로 가장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속죄소가 되게 하는 그 속죄하실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속죄소였으며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 속의 사건이 가장 거룩하고 참된 것임을 나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거듭난 자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면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죽으심의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의로우신 완전체이신지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보면 신약의 지성소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신부들을 위해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미 열려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 방향을 틀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을 추구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병이 들어가고 너무 현상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도 다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돈밖에는 몰라. 어떤 조건밖에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신부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살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거 뭡니까? 맨날 그런 조건들이야. 내 마음 세상이 알아줘요. 너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돼? 지성소로 들어가요. 살아요. 두 번째는 지금도 십자가 사건 이후 줄곧 신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지만 또 아무에게나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에서 없는 큰 은혜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거칠 필요 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지성소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냐면 글로 들어가야 사랑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골방이라고 해서 골방. 문을 들어가서 누가 닫습니까? 내가 닫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시끄러운 소리, 요란한 소리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은, 그 육체의 죽으심이 바로 대속이죠. 그것으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그냥 막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남겨둬갖고 하나님 그냥 너네들끼리 잘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욥기서 얼마 전에 이제 했잖아요. 요새 성탄절이니까 이제 성탄 큐티 말씀인데 욥기서 여러분 나누면서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욥기 38장부터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젊은 사자가 굶주릴까 봐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사자가, 젊은 사자가 어떻게 해서 먹이를 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심 있으시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관심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드신 인간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우리 글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거기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인가요? 24장에 보면 거기 들어와서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를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사죄의 은총을 믿고, 그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 이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좀 묵상 좀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야 내게 되고 깊어지죠. 내게 되고 깊어지죠. 그 오늘 말씀 땡 그러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묵상을 해야 소가 먹어 치우고 나서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묵상이 바로 되새김질 하답니다. 묵상. 그냥 한번 생각하고 듣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고 노트에 왜 적어요? 그 묵상하려고 적어요. 그래갖고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에게 영양가가 가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 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신부가 사랑의 순결을 드리는 곳이에요. 신부가. 여러분 제발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신부들에게 5장 26절에 이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게 이런 순결한 신부가 어디 가서 됩니까? 지성소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신부들의 특징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아까 같이 비추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아까도 나눴지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시편 91편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근을 그려놓고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인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대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의미는 정보나 어떤 사무적인 이해를 말하지 않아요.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알면 긍휼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신부가 준비되는 이때 여러분 준비된 신부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부는 순결함과 정결함에서 정점이며 상징이다. 그런데 준비된 신부가 매우 적은 수라면 자신만만할 수 없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라도 회개시켜 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토저의 얘기예요. 보석 같은 신부로 준비되는 여정은 아주 험한 광야길이고 찾는 이 없는 좁은 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분도 이 똑같은 길을 알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면에서 오는 죄성을 씻어내고 죄성은 내면에서 느끼잖아요. 절대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죄성은. 적당히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것은 희생이 있더라고요. 희생하려고 하면 뭐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내 자아가. 내 내면의 자아가. 희생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특히 고난이 없는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희생.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에 왔어요. 배운 게 없고 본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땐 그래도 안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내면의 죄성을 버리고 씻어내고 이거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불화살도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의 길이고 아주 험한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위치와 방향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읽을 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제가 계속 지성소에서 이 비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는 걸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혐오스러운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혐오스러운 죄성을 우리 속에서 발견했어요. 성령님의 조명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 관용했다. 무관심했으며 특히 자신에게는 관대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팔다리를 잘라버려라.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읽었어요. 눈을 빼버려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분 얘기예요? 주님 얘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나 그러시잖아요.
눈을 빼버려. 네 눈이 범죄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눈을 빼버리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했고 안심했다. 두렵습니다. 내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는 어떤 사나운 충동. 왜? 이거 성령이 비춰줘야 합니다. 사나운 충동. 악한 세력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그러한 세력들을 알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의 눈은 그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참담합니다. 이 글을 누구의 글을 인용한 거냐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인용한 거 이분이. 이거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부가 준비돼야 하는 이때인데 너무 적다는 거죠. 죄에서 떠나고 실제화돼야 돼요. 정결하고.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또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이게 성령이 비치면 회개할 게 있어. 근데 내가 날 비치면 그냥 멀뚱멀뚱해. 그리고 이 심령으로는요, 그렇게 여기서 솟구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막 폭발적인 회개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렇게는 해야죠. 회개하고 나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성령께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다시 진짜 또 그래도 실수했어. 그럼 또 나가야 돼요. 끝까지 나가야 돼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회개만 하십시오. 이 신부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직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아직도 이건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깨어서 구하라.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작정기로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입을 조심하고 오락을 금하며 불필요한 영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이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요즘은요, 너무 적당히 종교화돼갖고 그래. 너무 적당해요. 그러면 적당히 좀 하라고 그러고, 너무 막 심하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혐오스러운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에 보듯이 영으로 우리가 눈으로 이 더러운 거 어떤 먼지를 보듯이 영의 눈으로 우리의 혐오스러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했고 무관심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읽어갖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그걸 붙잡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라만 하지 않으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베드로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 사탄이 너를 흔들도록 나한테 청구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입니다. 죄를 져놓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 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의식보다 더 깊은 곳을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좀 보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내가 보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사나운 충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충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는데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통 의식은 이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각 씻어내고, 그런데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가 다시는 짓지 않게 되는 데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기를. 쏘리 해놓고 하나 회개했으니까 그러고 또 짓고, 그때는요 할 말도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를 빨리 조금이라도 나눌 테니까, 이건 이제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나누는데, 여러분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정말 잘 안 돼요.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이웃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감사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를 추구해야 돼요. 이웃 사랑함으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거하라고 이사야서 5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싫어서 계속 말한다면 이웃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신부들은 준비가 되려면 원수사랑까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사랑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종로릇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종로릇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저기 막 용문산 이런 데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오늘 되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예. 신부들이 배울 법이에요. 이거는 왕의 법을 지킨 자들이 왕족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왕의 법을 지킨 자들. 왕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그냥 이게 그게 아니에요. 왕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왕족이 되어 왕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왕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왕이신 신랑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의 신부들은 반드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뭐합니까? 왕노릇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왕노릇하는 게 20 몇 번이 나와요. 왕노릇하는 거. 예? 아무나 왕노릇하지 않는 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자들이 예? 왕노릇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서 묵상할 때 주님이 다윗을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은 주일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다가요 확 울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구나. 다윗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남자인가? 얼마나 고상하고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어요. 물론 바울도 놀라운 분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요긴한 말씀 주셨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깨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나를 점검하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조명을 받고 하나하나